새순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교회는 어떤 의미일까요? 과학이 우주의 기원을 설명하고 이성이 삶의 윤리를 규정하는 시대에 2000년 전의 문자에 갇힌 교리는 종종 우리를 당혹스럽게 합니다. 많은 이들이 묻습니다. 현대 지성인으로서 기독교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한가라고요. 여러분, 혹시 느끼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가 다니는 교회가 숨은 쉬고 있는데 심장은 이미 멈춘 것 아닌가요? 여러분, 목적지는 저 멀리 있는데 업데이트가 20년 전에서 멈춘 내비게이션을 믿고 운전하시겠습니까? 화면 속에는 분명 길이 있다고 나오는데 현실의 눈앞은 이미 낭떠러지거나 막다른 길입니다. 더 빠르고 좋은 길도 안내를 못 해줍니다. 지금 교회가 그렇습니다. 세상은 이미 초연결 사회로 인공지능 시대로 달려나갔는데 교회는 여전히 2000년 전에 지도만 들이밀며 여기가 맞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지도가 틀린 게 아니라 변화된 지형을 반영하지 못하는 그 고집이 우리를 길 위에서 미치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믿어왔던 것을 이제는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특히 신앙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왜일까요? 한번 믿기 시작한 것은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 자체를 금기처럼 여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늘 저 위 어딘가에서 인간의 삶을 조종하고 기적을 일으키면서 법을 집행하는 심판자입니까? 그 하나님은 인간의 투사가 만든 우상일 뿐입니다. 지금 당장 몸이 아파 죽겠는데 의사가 수천 년 전에 고대 언어로 쓰인 처방전을 소리내어서 읽어준다면 그 병이 낫겠습니까? 그 처방전의 내용이 아무리 진리라고 해도 지금 당장의 통증을 해결할 현대의 언어로 처방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고문일 뿐입니다. 영혼의 갈증을 느끼는 현대인들에게 교회는 이런 약이 있었다는 전설만 들려줄 뿐 지금 당장 마실 수 있는 생명수 한 잔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언어로 현대의 진리를 가두려고 할 때 종교는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억압하게 됩니다.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정말 있습니까? 왜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데 세상에서는 기독교인들이 가장 이기적인 집단으로 손가락질 받을까요? 성경 지식은 늘어나는데 왜 여러분의 영혼은 갈수록 더 허기지고 불안한가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여기서 지식은 정보가 아니라 분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별 없이 믿는 것을 오히려 신앙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는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기술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관계도 바뀝니다. 그런데 유독 신앙만큼은 왜 멈춰 있어야 합니까? 왜 10년 전의 믿음이 지금도 그대로여야 합니까? 변하지 않는 것은 안정이 아니라 정체입니다. 그리고 정체는 결국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고인물은 섞게 되어 있습니다. 생태계에서도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종은 멸종하죠. 변화를 거부한다는 것은 신념이 아니라 죽어가는 신호입니다. 기성교회의 오직 믿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의심하지 마라, 덮어놓고 믿으라는 강요가 성도들의 사유 능력을 거세해버렸습니다. 헌금을 내고 예배 출석 체크를 하면 내세가 보장된다는 기복주의적인 거래, 이것이 정말 예수께서 죽기까지 주시고자 했던 복음일까요? 마태복음 23장 27절은 경고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우리가 흔히 회개라고 번역하는 헬라어 메타노이아는 단순히 잘못했습니다라고 비는 눈물바람이 아닙니다. 넘어서라는 뜻인 메타와 생각하다라는 뜻의 노에오의 합성어죠. 생각의 틀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존 유대교의 낡은 틀을 부수러 오셨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고 죄인과 같이 밥을 먹으며 법보다 사람이 먼저임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교회는 예수님께서 부순 그 틀을 다시 세우고 그 안에만 예수님을 가둬버렸습니다. 우리는 껍데기인 교리, 전통, 건물을 지키느라 알맹이인 사랑과 자유를 버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혹시 오해를 막기 위해서 말합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리를 담는 그릇인 종교는 시대에 따라서 변해야 합니다. 조선시대 옷을 입고 지금 거리를 활보할 수 없지 않습니까? 현대인의 고뇌를 담아내지 못하는 언어는 이미 죽은 언어입니다. 성경을 문자라는 감옥에서 해방시켜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의 문자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라는 말씀은 성경을 관통하는 핵심입니다. 성경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고 말합니다. 일요일 1시간의 화려한 찬양과 뜨거운 기도가 월요일 직장 상사의 갑질이나 가계부의 압박을 이겨낼 힘을 주던가요? 아니라면 당신의 신앙은 관념의 유희일 뿐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 라는 뻔한 답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대신 묻겠습니다. 당신의 종교가 당신을 더 자유롭게 합니까? 아니면 더 많은 죄책감과 의무감의 사슬로 묶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외부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내 삶의 가장 깊은 곳에서 흐르는 생명의 힘입니다. 우리가 타인을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부가 됩니다. 우리가 생명의 말을 할 때 우리는 신성한 존재가 됩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신성한 생명을 살아낼 때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것이 제가 제안하는 새로운 영성입니다. 이제 교회라는 건물 안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길가에 핀 이름 없는 들꽃에서, 이웃의 아픔에서, 그리고 당신의 깊은 내면의 침묵 속에서 들려오는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이것이 진짜 성전의 회복입니다. 교리에 굴복하는 인간이 아니라 신성 안에서 자유를 만끽하는 인간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변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낡은 옷을 벗어 던지지 않으면 생명력을 잃고 박물관의 박제가 될 것입니다. 전통적인 교회가 규정하는 죄인의 굴레에서 벗어나십시오. 정해진 답만을 강요하는 교리적 폭력에 저항하십시오. 참된 신앙은 의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질문하며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 그 자체입니다. 두려움에 기반한 종교, 순종만을 강조하는 신앙은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는 이성과 신앙이 손을 잡고 과학과 영성이 대화하며 모든 인간이 자신의 내면에 깃든 신성을 발견하는 시대여야 합니다. 한국 교회는 거대한 예배당 유지를 위해서 성도들의 고열을 짜내는 구조를 해체해야 합니다. 이제 교회는 모이는 장소가 아니라 평일에 지역 주민들이 공유하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평일에는 지역 주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을 오픈해야 합니다. 교회는 카페, 도서관, 공유 오피스 등의 삶의 현장으로 교회를 개방해야 합니다. 그곳에서 자연스럽게 삶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가자가 아니라 교회가 네 삶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지금의 한국교회는 목회자 한 명의 카리스마에 의존하는 영적 독재 구조에 가깝습니다. 이는 성도들을 영적 영아 상태에 머무르게 합니다. 목사는 CEO가 아니라 공동체의 리더, 조력자여야 합니다. 가르치는 자의 권위를 내려놓고 함께 걷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설교자가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성도들이 각자의 삶에서 길어 올린 영적인 성찰을 나누는 토론식 예배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설교를 줄이고 질문 기반 모임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의 구조는 목사만 해석하고 신자가 수용하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가 이제는 목사가 본문을 제시하고 각자가 해석하고 토론하고 검증해 나가는 구조로 바뀌어야 합니다. 신자는 설명 듣는 존재가 아니라 직접 읽고 묵상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대학 교수가 학생들이 질문했을 때 모르는 것을 내가 모른다고 하면은 그 대학 교수를 무식하다고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가 대학 교수처럼 이건 내가 틀렸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구조, 이게 정상입니다. 목회자도 검증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설교 내용은 성경으로 검증되어야 합니다. 교리를 주입하지 말고 성경에 없는 다른 이상한 이야기 하지 말고 코미디 하지 말고 사색과 침묵을 가르쳐야 합니다. 주일 예배, 수련회, 행사와 같은 이벤트성 신앙이 아니라 매일 작동하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교회를 소규모로 나누고 매일 10분 성경 질문하기를 얼마든지 인터넷이나 SNS를 이용해서 해야 합니다. 성경의 문자적 해석에 매몰되지 않고 그 이면의 정신을 현대과학과 철학의 언어로 풀어내는 능력을 길러줘야 합니다. 불교의 수행이나 인문학적인 성찰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신앙이 현실 세계와 동떨어진 판타지가 아님을 입증해야 합니다. 무엇을 믿느냐보다 어떻게 존재하느냐를 가르치는 곳으로 교회는 바뀌어야 합니다. 교회가 지금껏 해왔던 것처럼 성전 건축이나 교인수 확장 이런 것과 같은 집단적 이익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순간 그것은 종교가 아니라 이익 집단입니다. 왜 대형 교회 목사가 백화점 VIP 카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까? 제가 이런 말을 하려고 하니까 시골이나 개척교회를 하면서 고생하는 목사님들께는 정말 이런 말하는 것이 죄송스럽습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지 교회 안의 빛이라고 하지 않았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헌금은 있지만 사용처는 모호합니다. 이건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재정은 공개가 아니라 실시간 공유 수준까지 가야 합니다. 수입과 지출, 교인이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대형 교회는 예산의 절반 이상을 교회 담장 밖에, 즉 지역사회의 소외된 곳과 공익을 위해 강제 배정하는 재정의 외부화가 필요합니다. 교회가 없어졌을 때 지역 주민들이 진심으로 슬퍼하던 교회가 있던가요? 지역 주민들이 슬퍼할 만큼의 사회적 존재 이유를 교회는 만들어야 합니다. 한국에 처음에 복음이 전파되고 그때 교회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 필요한 건 수선이 아니라 새 부대를 만드는 일입니다. 기존의 낡은 조직과 가치관을 스스로 깨뜨리고 죽지 않는다면 대안은 영원히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시청자 여러분, 당신이 바로 현대 기독교의 새로운 희망이어야 합니다. 변화는 누구나 두려운 일입니다. 익숙한 것을 버려야 하니까요. 하지만 껍질을 깨지 못한 알은 결코 날아오를 수 없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에 필요한 것은 화려한 부흥성회가 아니라 처절한 자기 부정과 해체일지도 모릅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자로 남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죽음 같은 변화를 통해서 진짜 생명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새숨 리셋이었습니다.